5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예배를 위해 송지현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일상, 지루해했던 일상,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을, 그것들을 당연히 여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넓게 여겨 주시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는 나의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어 우리를 이루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거짓으로 치부하고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증오의 말로 헐뜯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인연과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푸른 목장 파워웨이브 초중고 학생들이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던 빈자리가 있다면
다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껍고 강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엄격함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4편의 옥중 서신 중 하나,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교회가 세워진 도시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함께 고대 3대 도시의 하나로 불렸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동양과 서양,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던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종교라든가 또는 학문, 철학이 흥왕했던 곳도 바로 이 골로새였다고 합니다. 또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또 거기에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던 도시, 한때는 유대인 숫자만 10,000명이 넘을 정도였다고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의 소식은 늘 듣고 있던 중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유대주의자들, 특히 그들 중에는 의식주의라든가 또는 영지주의를 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지요. 거기에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어지러운 세상의 많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교회론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가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무렵, 즉 이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지요. 그때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에바브라를 불렀어요. 또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도시들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던 열정적인 전도자라고 골로새서 4장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 사촌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기도 제목인 동시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가 세운 목표, 방향을 따라 내 마음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가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거다라고 단 하나로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해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캐나다의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걸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네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네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기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그 환경 속에는 사람도 포함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 속에는 뭡니까? 예배와 말씀도 되겠죠. 설교도.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에게 신뢰를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는 어떤 기독교 신학과 윤리와 철학을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나 또 종교개혁자였던 깔벤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이래요. 이 암이라는 말은 지식과도 같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동의,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맡김, 신뢰,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3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것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지요.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영국 아일랜드라는 해변에 한 부자 여자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을 가진,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상당히 인색했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때 전기가 이 영국 전역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이 부자 여인이 우리 집에 전기를 우리 동네 제1호로 설치를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 이 부자 여인이 워낙 인색한 사람인 걸 아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 전기를 제일 먼저 집에 설치할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전기가 설치되는 것을 구경합니다. 드디어 전기가 가설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넓은 집에 이제 전기에 불이 들어오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명 그 집에 전기가 가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사는 집이 환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밝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전기불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저 집은 왜 불을 켜도 밝지를 않나?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전기를 가설한 지 한 달이 지나고 계량기 검침원이 점검을 나와서는 그 주인 여자에게 전기가 잘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들여다보던 검침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어요. 아니, 전기를 가설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계량기는 거의 처음과 그대로입니까? 정말 전기가 들어옵니까? 라고 묻자 이 부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이죠. 전기는 잘 들어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저는 촛불을 켜기 위해 전기불을 켜서 촛불을 킨 다음 다시 전기불을 끕니다. 전기는 그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이 어이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평강, 기쁨, 축복,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살고 있고 죄 속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유혹 앞에 흔들리며 살고 있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모든 걸 주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인류 구원을 위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또 세상과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 읽는 분 계세요? 말씀 안 듣는 분 계세요? 말씀 묵상 안 하는 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나침반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침반은 뭡니까? 방향만을 가리키지 우리가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나침반을 보고 먼 목표, 방향을 설정할 뿐이지 그곳을 향해 가는 구체적인 길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여기 신령하다라는 말,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 총명, 신령하다는 게 빠지면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것도 돼요. 다방면에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요령껏 잘 해나가는 사람,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예요. 그런데 앞에 신령하다라는 말이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성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새롭지요.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욕심도 많아지고, 특히 초신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요.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막 채워지려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죽순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어느 순간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루에 최대 60cm를 자란대요. 무려 40m에서 60m까지 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의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채워지면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을 하지만, 갈급해하고 사모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상한 것을 먹게 돼요. 이상한 데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 것이 더 크지요. 그 갈급하고 사모한 심령을 채워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권면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합당하게 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에 보면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이 단어의 뜻은요, 균형이 잡혀 있다, 가치 있고 적절하고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위해 양복을 정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지는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 위에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게 합당합니까? 적절하지 않지요. 뭔가 안 어울리는 옷차림이에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거기에 맞는, 그곳의 품격과 위치에 맞는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서신에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요. 또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요. 또 우리의 신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맞으면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나와 맞지 않을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생각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성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유를 10절에서만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기쁨으로 그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게 이 방법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가 기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을 전한 요한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기쁨만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큰 일을 하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때도 물론 기쁘지만 목회자에게 한결같은 변함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싸우다가 교회에 온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들을 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강하지요. 마귀나 죄가 워낙 힘이 세고 워낙 간교하다 보니 때로는 싸우는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갈등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기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을 통해 깨달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 바울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자기를 불러주신 분,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고 폭행자고 악을 행하던 자였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죄인이었던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울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어도 떠나든지 죽어도, 즉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도전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지 시험하여 보래요.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실제로 한번 시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쇠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져봐서는 모르지요. 망치로 두드려 보면 강도가 나와요. 뜨거운 불에도 넣어보고 차가운 물에도 집어넣어보고. 한 번은 방송에서 휴대폰 이 테스트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아주 영하 50도 되는 그런 냉동통에 휴대폰을 장시간 넣어놓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열기가 있는 곳에 휴대폰을 던져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높은 곳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차가 발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시험을 통해서 이 휴대폰이 얼마나 단단하고 세고 안전한지를 실험을 통해 증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리고 어떤 삶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본 채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과거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할게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일, 좋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9절은 뭐라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아닙니다. 성경에는 선한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의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10계명에 사람을 향한 6가지 계명이 그거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10계명 가운데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과 이웃과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가 고생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그것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죄지, 그 사람을 고치고 돕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아까 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없는 자들,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돕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잔잔한 감동을 받고 오래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매달 일정 금액,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회사에 적립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와 같은 후배 젊은 청년이 사업을 시작할 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또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에 재투자하고 또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하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해 적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런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의 감동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더 충만해짐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얘기지요.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분명한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닮은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 자라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 또 노력이 동반되어야 돼요. 어느 한순간 팍 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먹해지는 감동,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체험이 우리 신앙을 쭉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막 태어난 신생아가 내일 일어나 걷고 말하는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에는 거쳐야 될 단계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 영적인 균형이 동반되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지식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이것도 동반되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이 동반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 부분과 체험적인 부분이 하나로 묶일 때, 합쳐질 때 영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 부대끼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 주제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이 마지막 예화 때문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지난주에 이 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한 크리스찬 청년이 힘들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입사 첫날 이제 그 부서에 환영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부서를 책임지는 부장님이 이 크리스찬 청년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환영한다, 한 잔 받아라 하고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부장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술을 주던 부장님 손이 무한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만 술잔을 거두더래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한마디가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래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볼 때 사회의 인식이 교회가 필요한 곳이야? 교인이 맞아?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내가 다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남아야 되느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래,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라는 말 대신에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자기 자리만이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교회,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이렇게 한 2년인가 3년쯤 됐을 때 회식 자리가 있었답니다. 부장님이 이번에는 술이 아니라 콜라를 따라주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한 주간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합당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삶을 따라 살았던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결심하고 나가지만 세상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예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영광, 또 이 물질이 쓰여져야 될 많은 곳들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세상의 죄와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어린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욱더 강한 힘으로 그 곁에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치열하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병석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 기쁨과 안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는 주의 빛과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통해 또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종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푸른목장 파워웨이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지난 3개월 멈췄던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재개되오니 주의 영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 주옵소서.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더욱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교회 학교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나라 또 하나님 곳곳에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방역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개인 방역 모든 절차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선에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과 또 방역 관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밟는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있는 처소마다 그곳에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께 합당한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우리 해외에 타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문자로 공지해드렸는데 원래 오늘부터 차량 운행과 우리 찬양대 모든 일을 준비를 했는데 또 지난 주간에도 계속 또 뉴스에는 다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전국 몇몇 교회에서 지금 또 확진자가 발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차량 운행 찬양대는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1, 2, 3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6월 8일, 6월 7일 주일 지난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도 6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어른들 예배 참석할 때처럼 모든 사전 개인 방역 수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예배가 진행되도록 안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오늘 불편하셨을 텐데 우리 관계기관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 참석하신 분 명단을 우리 교회에서 작성을 했는데 개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하고 연락처와 그 다음에 우리 발열 체크한 체온을 기록을 하도록 요청을 해와서 오늘부터 거기에 우리가 따르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입을 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우리 지방에서는 화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저와 우리 하수근 장로님이 대의원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지현 집사님이 김희숙 집사님의 작은 딸인데 우리 둘째 아이 딸을 지난 월요일에 출산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들이 지금 다시 예배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 CTS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부활 공동체 서막이라는 타이틀로 사진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에 부산 지역에 우리 교단별로 4명의 목회자들을 선정을 해서 특집 방송을 지난 5월 초에 녹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백향목교회 백승기 목사님, 또 옆에 가까운 소정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4사람이 특집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CTS를 통해 전국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세계로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자정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홍보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방송은 CTS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 날 한 번 더 문자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고백 우리 1절 부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다시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